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2절 올바른 지식 합당한 열심이란 제목으로 오늘 저기 조은비사님 여동생 뒤에 왔습니다. 우리 그 귀한 조카 아들인가 딸인가요? 딸 왔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약간 진짜 누군지 딱 보면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딱 2절이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제1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도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슬람교도는 지중해까지 세력을 확장해 너희 형제를 공격하고 죽이고 납치해 노예로 삼고 교회를 파괴하고 파괴하지 않는 것은 모스크로 바꾸고 있다. 그들의 폭력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야말로 그들에게 맞서 일어날 때다. 이것은 내가 명하는 것이 아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명하는 것이다. 그 땅으로 가서 이 교도와 싸워라. 설사 그곳에서 목숨을 잃는다 해도 너희의 죄를 완전히 용서받게 될 것이다. 신께 부여받은 고난으로 나는 여기서 그것을 분명히 약속한다. 이것은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1095년 11월 프랑스 끌레르몽에서 개최된 카톨릭 공의회에서 한 연설입니다. 이 연설을 들은 사람들이 선동이 돼가지고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데우스 로 볼트, 신이 그것을 바라신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주목을 주면서 신이 그것을 바라신다 이렇게 외친 것이죠. 이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십자군 전쟁입니다. 교황의 말을 믿고 가장 먼저 유럽을 떠나서 동방으로 향한 것은 민중 십자군이었는데요. 5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그들은 제대로 된 조직이나 보급 없이 동방으로 가다가 길에서 수많은 민가를 약탈하고 마침내 소아시아에 이르러서는 셀주크 투르크군에 의해서 도살당했습니다. 그 외에도 수차례에 걸친 십자군 전쟁은 카톨릭과 이슬람 양쪽 진영에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낳았죠. 교황의 말대로 하나님이 정말로 십자군 전쟁을 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교황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것은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가 아니라 당시 신성 로마 제국 황제에 의해 무너진 교황의 권위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한 불순한 선전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쟁과 증오의 열심을 일으킨 것입니다. 잘못된 지식에 선동된 열심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낳는지 보여준 이 십자군 현상은 안타깝지만 아직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표적인 십자군 현상 중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단들의 창궐입니다. 이단들은 성경의 진리에는 반하지만 인간의 죄성을 부추기는 잘못된 지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종교적 지식이 우리의 죄성을 자극하여 어긋난 열심을 불러 일으킵니다. 두려움이나 인정 욕구를 자극하여 열성적으로 충성하게 만듭니다. 오늘 아침에 봤지만 정광훈은 그 본인의 예배당에 대표자들을 불러 모아서 원산폭격을 시켰더라고요. 머리박기를 시켰고 그것을 바로 실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했죠, 그 사람들이.
그들 자신이 이단이면서 올바른 복음을 지키고 있는 교회들을 증오하고 대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공로에 의지하게 하여 자기 의를 쌓는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모든 선정과 선동의 도구가 바로 뭐예요? 잘못된 지식입니다. 특히 구원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죠. 이단 우두머리들은 이처럼 악한 일을 통해 자신들이 미혹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부를 쌓고 권력을 휘두르고 쾌락을 누립니다. 그런가 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의 교회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지식으로서 성도를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자신의 공로에 의지하는 종교인으로 변질시키고 그렇게 끌어낸 어긋난 열심을 불순하거나 비본질적인 목적을 위해 오용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예전에 많은 부흥사들과 그 부흥사들을 불러들여서 부흥회를 연 교회들 가운데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흥회를 통해 전해진 잘못된 지식이 일으킨 허망한 열심으로 많은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평생 두려워 떨며 공로를 쌓는 것이 보람찬 열심입니까? 허망한 열심입니까? 허망한 열심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평생 벌벌 떨며 종교적 행위에만 집착하는 것이 보람찬 열심입니까? 허망한 열심입니까? 허망한 열심이죠. 이러한 열심들, 잘못된 지식에 선동된 열심들이 인생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이런 허비는 차라리 낫죠.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된 지식에 선동되어 오직 자신의 행위에 의지하여 구원에 이르려고 평생 애쓴다면,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믿을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그의 열심이 허망할 뿐 아니라 그의 영혼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군 현상, 이단의 창궐, 허망한 열심, 이 모든 것이 다 올바른 지식의 부재로 인해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올바른 지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허망한 열심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올바른 지식에 합당한 열심으로 인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결의 이스라엘을 위하여 원하고 구한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당시 이스라엘은 올바른 지식,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율법주의와 행위 구원에 따른 열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누군가의 은혜가 아니라 본인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착각이죠. 그런 열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메섹 이전의 바울이죠. 다메섹 이전의 바울이란 교회를 핍박하러 다메섹에 가다가 길에서 만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보고 회심하기 전의 바울입니다. 회심 전의 바울. 다메섹 이전의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거짓 선지자라는 잘못된 지식에 근거하여 교회를 핍박하는 열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한 바울을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바울은 평생 교회를 핍박하는 허망한 열심으로 죄만 짓다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지식에 선동된 열심이 얼마나 허망하고 파멸적인지 몸소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바울이라고요. 그 바울이 사랑하는 동족 이스라엘은
이제 결코 잘못된 지식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저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식구가 계속 올바른 지식 갖게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1절에 나온 원하는 바라는 단어에는 선한 기쁨이라는 뜻도 있어요. 유도키아. 선한 기쁨.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식구가 잘못된 지식에 선동되어 허망한 열심을 내는 종교인이 아닌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열심이 충만한 삶을 산다면 정말로 기쁠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면 제 안에 유도키아, 선한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원하고 기도하는 바입니다. 제가 더욱더 그것을 원하는 것은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이 당사자의 인생을 허비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에까지 해악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군 현상이 그렇고 이단의 창궐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이 이단에 빠지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함께 할 수 있었던 수많은 시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귀중한 순간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이단이 정치 세력과 결탁하면 나라 전체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는지 여실히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올바른 지식을 추구하고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그러한 관점에서 돌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애의 사역의 핵심이 뭘까요? 치울까요? 먹이는 일일까요? 가르치는 일일까요? 올바른 지식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백성들을 먹이고 고치고 살려주는 사역도 많이 하셨지만 그 어떠한 일보다 가르치는 사역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고, 크게 보면 다른 사역들도 다 이 가르치는 사역의 일환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러자 소문이 나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신이 났겠죠. 야, 우리 예수님 이제 우리 예수님은 인플루언서다 하면서 막 이제 기분 좋아가지고 예수님 홀로 가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가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기도를 방해하면서까지 예수님, 많은 사람이 예수님 찾고 있어요. 예수님 어서 가요. 그들의 기대에 우리가 부응할 수 있어요. 하고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아가 더 큰 인기와 지지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않고 어떻게 말합니까? 다른 마을로 가자고 하십니다. 거기서 또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셨어요. 자, 그 일이 무엇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 자, 다른 마을로 가자. 지금 여기 난리 났고 사람들 정말 환호하는데 다시 거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하자고요?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해야 될 게 있다. 그건 뭐다? 그것은 뭐야? 뭐예요? 가르치는 일이다. 내가 이것을 위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어떤 사역보다 하나님과 구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을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다른 사역들도 사실은 권위 있는 세계원, 즉 올바른 지식을 가르치는 일에 속한 것이었음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온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 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그건 어떤 액션, 행위 같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여? 이것은 디다케, 뭐다?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은 뭐라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가르치는 사역이었고 다른 모든 사역들도 다 그 사역의 일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교회에서 방언으로 만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내 이성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을 원합니다. 예. 방언 말은 막 신비해 보이잖아요. 막 이 사람은 영적으로 상당히 탁월한 사람인가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데 만마디를 하는 것보다 내가 가르치려고 무엇을요? 올바른 지식을 가르치려고 내 이성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을 난 원합니다. 누가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이에요.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가장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시간도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를 자복하잖아요. 겸손한 마음을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 말씀의 씨앗을 품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일주일 내내 주일 예배를 해서 기도하잖아요. 이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시간에 올바른 지식을 가장 잘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얻는 올바른 지식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네, 주일 예배 안 들으면 일주일 동안 찝찝하니까 하는 그런 통과의리가 아니에요. 어떤 시간이에요? 올바른 지식을 가장 잘 얻을 수 있는 시간이다. 왜냐하면 전하는 사람의 상태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의 상태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 설교를 듣는 사람의 상태가 가장 그 자세가 가장 좋을 때가 언제예요? 바로 주일 예배 때잖아요. 그 다음으로는 언제가 있어요? 바로 수요 예배가 있죠. 그때에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올바른 지식을 얻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뭐가 있어요? 세가족 성경 공부. 여러분 나 세가족 아니에요 해도 다 올 수 있는 거 알죠? 언제든지 갑자기 오세요. 그날 나 오늘 오고 싶어. 아니면 아침에 시계 잘못 보고 1시간 일찍 왔는데 나 뭐 할 거 없으니까 그래도 와도 돼요. 네. 그 다음에 순모임 성경 공부. 그 다음에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지식을 배우고 익힙니다. 학습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사경회의 목적을 이룹니다. 사경회가 뭐예요? 성경을 가르치고 배워서 올바른 지식을 얻는 모임이에요. 옛날에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칠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모여서 선교사님한테 제대로 배우려고 어느 한 곳에 모여서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온 땅에 말씀이 가득합니다. 모든 교회마다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주일 예배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뭐예요? 사경회예요. 수요 예배가 정기적인 사경회입니다. 세가족 성경 공부와 순모임 성경 공부와 금요 기도회가 일상적인 사경회예요. 우리는 이런 사경회에 참석하여 늘 올바른 지식을 얻고 그에 합당한 열심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건강한 식사를 때에 맞춰서 하고 깊은 수면을 충분히 하며 효과적인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신체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듯 교회가
전력과 전심을 다해 매주 준비하고 진행하는 여러 사경회에 참석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집에서 식사 준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집에서 밥 먹이시는 분들 대답해 보세요. 설거지하고 메뉴 생각하고 식재료 골라서 사고 냉장고에 정리하고 적당한 시간에 빼서 녹이고 다듬고 쌀 씻고 물 조절해서 밥솥에 넣고 반찬 조리하고 고기 굽고 그릇에 담고 수저에 넣고 식탁을 다 차려서 한 끼 식사를 정성껏 차려놨는데 가족들에게 아무리 밥 먹으라고 외치고 목 놓아 울어도 식탁으로 오지를 않으면 여러분 방금 손 들었던 분들 심정이 어떻습니까? 김정아 성도님 심정이 어떠세요? 심정이 지금 이제 가상으로 그 집 식구들은 잘 올 줄 믿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 아주 훌륭한 박수. 훌륭한 자세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근데 안 그런 집도 솔직히 없어요, 있어요. 따뜻하게 데워놓은 국과 반찬이 덧없이 싸늘하게 식어갈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차갑게 식은 밥상을 내려다보며 뭔가 먹먹해지고 힘이 쭉 빠지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때마다 정성스럽게 아까의 그 긴 과정을 되풀이하여 차려준 밥은 안 먹고 밤에 벌떡 일어나 라면 끓여달라고 졸라대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늘 애써서 짓는 교회밥 드시기 바랍니다. 와서 말씀 식탁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차린 건강한 밥을 자녀가 제때 와서 먹는 것만으로도 부모 마음에 유독히야 선한 기쁨이 차오릅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가 차리는 건강한 영적 밥상에 성도가 늘 와서 올바른 지식을 섭취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유독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유독히야. 이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자녀가 밥만 잘 먹어도 식사를 그렇게 애써 준비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 어머니인 교회가 차리는 말씀 식탁에만 잘 앉으셔도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집에서도 우리 자녀들 엄마가 밥 먹자 하면 막 달려가야 돼요. 형철 어린이 알았죠? 형철이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마음 편하게 부탁할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형철이는 바로 달려옵니다. 엄마 국이 안 식어요. 형철이.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원하고 기도한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결의 이스라엘이 잘못된 지식이 아닌 올바른 지식을 얻어 그에 합당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열심을 내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올바른 지식을 얻고 그에 합당한 열심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어요. 그것은 올바른 지식에서 그에 합당한 올바른 열심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나온 올바른 지식이란 말은 한글로 번역한 것은 두 단어죠. 올바른과 지식이죠. 그러나 원문의 헬라어로는 한 단어예요. 자, 두 번째예요. 에피그노시스예요. 에피그노시스.
그노시스와 에피그노시스는 둘 다 헬라어로서 지식 또는 알을 의미합니다. 뉘앙스에서는 차이가 있어요. 특히 성경의 맥락에서 두 단어는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를 보입니다. 자, 그노시스는 이렇게 쓰일 때가 많아요. 어떤 사실이나 진리에 대한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지식, 정보, 이해 또는 인식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지만 반드시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적 깊은 이해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누구보다 지식이 있는 사도 바울이 그노시스는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어떤 때에는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신학자 중에 교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죠. 그래서 어떤 이는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하지 말자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이 많아져서 오히려 교만해지는 경우를 봤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는 성경에서 어떤 지식을 얻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말한 지식을 얻는 데 그치지 않고 그노시스를 얻는 데 그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해서 표현한 올바른 지식을 얻는 데까지 나아간다면 교만해지지 않고 올바른 열심을 얻어 오히려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성경에서 에피그노시스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에피그노시스는 보여주세요. 그노시스에다가 에피, 뭐뭐 위에라는 뜻을 가진 접두사를 붙여서 어떤 사실이나 진리에 대한 더 깊고 완전한 지식 또는 체험적 이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단순한 정보적 지식을 넘어 개인적이고 관계적인 이해를 포함하는 것이죠. 또한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 그 앞에 그 알매, 신뢰, 헌신, 경험적 관계가 통합될 때 사용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에피그노시스는 종종 삼위일체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깊은 영적 이해를 나타내어 그에 합당한 열심을 불러일으키죠. 예를 들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때 이 지식은 뭐예요? 그노시스예요? 에피그노시스예요? 에피그노시스예요. 조금 전에 언급한 고린도전서 8장 1절 얼른 살짝 보여줄 수 있나요? 네, 거기서는 사도 바울이 지식이 뭐하게 할 수 있다? 교만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서는 다시 돌아오면 올바른 지식, 즉 에피그노시스는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가장 거룩한 열심이거든요. 가장 거룩한 열심인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에피그노시스는 단순한 지적 이해를 넘어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관계, 신앙적 헌신, 실천적 이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맥락에서 그노시스가 때로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에 에피그노시스는 참된 신앙과 영적 성숙,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뭐예요? 바로 그 올바른 지식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건의 개요를 달달 외우는 것, 이것은 어쩌면 그노시스에 속한 것이죠. 그뿐 아니라 우리는 그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10계명을 암기할 뿐 아니라 그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우쳐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 계명을 실천하고 체험하여 알아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외우는 것과 정말 그렇게 살아봐서 그럴 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누려봐서 아는 것과 같아요, 달라요? 완전 다릅니다. 마치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성품 장학금을 주며 이웃사랑을 실제로 경험하고 지난번 체육대회를 통해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예수님의 계명을
몸소 휴지를 불고 풍선을 불면서 제기를 차면서 몸소 체험하여 맛본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체육대는 차라리 사경이에요. 그런 게 바로 사경이에요. 온몸으로 배우는 말씀, 올바른 지식을 배우는 사경인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 올바른 지식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올바른 열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식일 계명을 알죠. 보통 안식일 계명을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그래서 옛날에는 뭐 사 먹지도 말고 그렇게 우리가 알았잖아요. 근데 원래 안식일 계명에 가장 근본적인 뜻은 신명기 5장 14절에 있는데 내 종들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거거든요. 네가 쉬는 것처럼 네가 쉬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쉬게 하라. 이게 안식일 계명에 담긴 깊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알면 이 올바른 지식을 얻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열심이 그 사람 안에 있겠어요? 내가 쉬는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쉬게 해야지. 내 자녀를 쉬게 해야지. 나의 직원들을 쉬게 해야지. 내 순원들을 정말로 안식하게 해야지. 내 남편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안식하게 해야지. 그러면 이제 토요일날 싸운 것도 주일에는 풀어줘야죠. 토요일날 혼내놓고 주일날 안 풀어주면 내 남편이 안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반대로 마찬가지죠. 그죠? 풀어줘야 돼요. 마음이 편하게 안식할 수 있도록. 이런 열심이 여러분 남편에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내에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정말 좋아요. 이게 올바른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올바른 열정인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늘 짓는 교회밥을 드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우리 교회에서 매주 여는 여러 사경회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식탁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 밥상에 차려진 올바른 지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몸에 좋은 밥을 먹으면 속이 편하고 힘이 나듯이 그 올바른 지식을 먹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하고 사랑의 열심이 점점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올바른 지식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심을 우리 안에서 힘차게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올바른 지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자에게, 모든 자에게 교회는 어머니 될지어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우리 어머니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열심히 교회밥을 짓는데 오지 않고 밥은 식어가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지요. 자녀가 건강하길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그 선한 기쁨이 충만케 해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이 교회에서 베푸는 모든 말씀 식탁에 최대한 앉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우리가 먹고 올바른 지식을 먹고 올바른 열정으로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식탁을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와 순모임 성경 공부, 새가족 성경 공부,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매주 차리는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고 먹는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리는 사역자와 먹는 성도가 늘 밥상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올바른 지식을 늘 행복하게 섭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먹고 그래서 건강한 힘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 그리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고 기도한 바가 우리 교회 모든 식구에게 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한국교회 모든 교회마다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이단들이 힘을 잃고 하나님 허망한 열심이 많은 교인들을 그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이 일들이 줄어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마다 자신의 행위의 공로에 의지하는 헛된 종교인들이 줄어들고 교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하나님이 그 올바른 지식으로 그에 합당한 열심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신앙들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서 말씀 사역자들이 전력으로 진심으로 차려는 말씀 식탁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와서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지식을 먹고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건강한 자에게 배고픔이 있듯이 주여, 우리는 당신의 말씀을 더욱더 갈망합니다. 건강해질수록 더 배고픔을 잘 느끼듯 주님, 먹을수록 더욱더 배고프게 하시고 이 건강한 배고픔으로 늘 말씀 식탁으로 힘을 다해 나아가는 존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원하고 기도한 바가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밥을 차리는 자의 기쁨과 이 밥을 제때와서 먹는 자의 기쁨이 합쳐지고 그것을 보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그에 합당한 올바른 열심으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든 광염 식구들, 함께 먹는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 먹듯 성찬을 통해 먹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우리의 몸 안에 흡수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실천함으로써 에피그노시스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